바람이 제법 차가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또 가정에 또 일터에 주님의 따스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2다리를 절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은 이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건 요나단에 대한 기억이었고, 매일 아침 무비보셋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곧 요나단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의 벗이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그 벗의 자리를 이렇게 자기가 사는 하루하루에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한 번의 사건으로 치루어지고 잊혀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늘 언제나 아침에 매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요나단 본문을 나누고 그 설교의 제목을 요나단 그냥 이렇게 붙였던 게 기억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표현할 때 2다리를 전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씁니다. 벌써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리를 절게 됐던 이유는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5살 때 요나단과 사울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자 놀란 유모가 황급히 피난 가려다가 이 5살 박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사무엘 하 기자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사울 가문의 무기력함, 그리고 다윗에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군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라는 요 기사를 사실은 이 9장에서 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리를 전다는 건 이건 상처입니다.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무비보셋은 그 상처를 그 기억 속에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보면서 이제 사울 집안이 나에게 이제 꼼짝 못하고 그 자손이 이렇게 불구가 되었구나. 이런 만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요나단의 삶의 형편과 긴박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은 것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혹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라는 마음, 그 아들이 쩔뚝쩔뚝 절면서 식탁에 앉는 모습은 다윗에게는 늘 상기하는 기억의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에 대해 굉장히 낮은 자세로 받듭니다. 죽은 개와도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실제로 요나단 못지않게 무비보셋도 다윗에 대한 이 은혜를 품는 마음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히려 친자식인 그 압살롬보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더 깊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아니, 피신 자체가 아니라 아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대들은 압살롬을 섬기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왕위에서 물러나고 도망가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진짜 충성파들, 신하들,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때의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그 시바라는 종은 그때 엄청난 양의 식량을 가지고 다윗을 서포트했었습니다. 그때 시바가 해준 말이 그랬었죠. 무비보셋이 아무래도 임금님께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에게 나라를 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때 실망했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나귀를 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윗과 함께 피날하려고 나귀를 준비해 주었었는데 그만 그 종이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부재를 자기 권력 찬탈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다윗의 떠나감을 이렇게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룻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래라,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에 주입하는 그런 식의 상명하복의 계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언자나 혹은 꿈의 계시나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은혜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뜻에 따라 뭘 할 줄 압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용할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없지만 나눌 줄 알고 그런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바로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그 깊은 포용 속에 주님의 은총을 내가 베푸노라 라는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계시를 들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무당처럼 점치고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룻이 필요하고 나오미가 필요하고 보아스가 필요하고 무비보셋과 다윗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깊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지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내하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들의 양심과 삶에 녹아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어쩌면 그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러한 길을 따라 쫓아가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요나단이 되게 하시고 무비보셋이 되게 하시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 내 귓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도리를 분별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인내를 잊지 않고 사람을 끌어안는 힘이 약해지지 않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밤하늘에 별을 두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반짝이는 그 별빛은 심지어 밤의 나그네들의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러한 성도들을 두셔서 어둠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곳을 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길 안내가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와 가정과 병원과 또 우리들의 많은 길 위에서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